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늘 성령 충만 주셔서 시와 찬미가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충성하고 봉사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뜻을 한 번 더 새기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찬 예식. 천주교회는 7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성찬 아니 성례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예식 두 개만이 성경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는 중생을 의미한다면은 성찬은 중생한 사람이 먹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나지 두 번 나는 거인 것처럼 중생은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거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 저녁 또 특별히 금식하기 위해서 뭐 며칠씩 안 먹을 수 있지만은 영영 안 먹으면 또 죽을 수 있죠. 그 모양으로 성찬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신령한 영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가메라움으로 피신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와 가지고 떡 얻어 먹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래서 썩어질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대단히 그런 의미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보장을 말했습니다. 저가 미쳤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가 미쳤다. 어째서 그가 자기 살을 먹으라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뜻과 빵의 의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미쳤다,
이랬는데, 여러분도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라 하면, 이야, 뭐 허벌기가, 뭐 도라쿠라가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철저히 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는 어떤 살이며 피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읽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이깁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또 식후에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그냥 흘리는 바 이리 안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받아시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언약이라면 커버넌트, 계약이란 말이, 예수의 피는 계약적인 성격이 있어요. 계약,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은 갑을 간에 하는 그 계약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 계약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그 계약은 그에게 무효가 되는 게. 그것을 철저히 믿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은 절대 보장을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빙은 주석을 하기를,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된다.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설교가 없이 이 떡을 먹고 마시면은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정에 훌륭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고인이 죽으면은, 그러면 자식들이나 또 친척이나 친지들이 와서 그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들을 서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단순히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도 나는 그 아무 훌륭한 분의 유품을 가졌나니라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의 손때 입기운이 있는 그것을 받으면 뭔가 모르게 그 훌륭하게 존경하던 그분을 담는 어떤 그 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우스하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라는 데서 일종의 우리 한국 무속 종교의 기복적인 사상도 가미되어가 있겠지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면,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포도떡을 띠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그 말은 추원감시, 고인을 그저 세상 떠난 분을 아이고 그분 훌륭한데 그분이 그랬는데 하고 어떤 추원감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말 때문에 교파가 생겼어요. 천주교하고 우리가 나눠지는 여러 가지 100여 가지의 문제가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 가운데에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100여 가지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 하는 비성서적이다 이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이라는 그 헬라 원어를 들어서 하는 말은 화채서를 주장하는 길. 오늘 밑에 이 성찬상이지요. 이 성찬상에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 드릴 텐데 기도를 척 하면은 떡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하거든.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빙이나 루터나 성경 그래 말씀해놨는데 없다는 게 기념하라 했지. 기념하라 했지. 어디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느냐. 예수님 한문 적지. 하팍스 once for all 단 역사 속에 한 문 와가지고 죽으시지 거듭 반복된 죽음은 아니다 이게. 그는 비성경적이다. 성찬을 그리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눠진대. 성경대로 믿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신교에 들어가지고 기념하라 하면 단순한 기념이다 이래. 단순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사실을 단순히 기념한다 이런데 칼빙은 no, 그건 아니다. 칼빈 주석의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떡은 떡이지만은 포도주는 포도주지만은 그러나 그 포도주와 그 떡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여기에 대단히 데리케이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He is, 내가 영어로 옮겨봅니다. 이 책의 영에서 일반 때문에 He is a living and abiding presence by Spirit. 성령으로, 이 예찬의 말입니다. 성령으로 living and abiding presence.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presence, 임재하신다는 게. 떡은 여전히 떡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임재설을 그걸 갖다가 떡 속에 포도주 속에 임재한다. 임재설을 말하는 게. 참 그런 의미의 이 성찬을 우리 장로교의 개신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 떡을 잘못 받으면 또 그래서 살피라. 잘못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떡이 같으면 징계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기념하라 그래서 화채설이 아니고 예수님의 떡이 그만 단번에 살로 그리고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먹듯이 마시듯이 믿어질 때 프레센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니 그 사람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3장 5절에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바라. 우리 1년에 교회 절기가 많지만은 그 중에 성찬 예식 주일 설교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저울질하고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인 줄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아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다 같이 받아봅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른이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사랑을 죄하긴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시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하던 밤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사복음을 읽어보면 6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6월절 밤에 자프이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 중에 유대인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제일 큰 절기가 6월절이래요. 그 6월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해방을 받고 나오는 그날 밤에 그 전야 1월 14일 앞비월 성력 정월 14일 날 밤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여행 차림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떡, 누룩을 엿지 않는 떡, 누룩을 여면 떡이 빨리 식거든요. 누룩을 엿지 않는 떡, 보재기 싸고 고기는 구워서 뼈를 꺾지 말고 구워서 먹고 그리고 마침 참 경기할 때에 총소리 팍 나면 뛰어가다시 말이지. 그래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라. 오늘 밤에는 전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지내간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내가면서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장자가 죽는 게예요. 장자를 다리고 가는 게라. 그러나 피를 보고 어바이딩 피를 보고 그 피로 인해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게 이래요. 심판과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기념은 사람이 만들어 기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념케 하시더라. 시편 111편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다 같이 받읍시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념하는 게 기억해 하셨다 이게. 그 말씀같이 하나님이 기억해 하라.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살과 피를 흘리신 거 하나님이 기념하라. 옥체를 깨트릴 것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성찬 예식 하면서 성찬 예식 마시고 나면 또 살다가 보면 세상살이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럴 때도 있고 뭐 절망감이 올 때도 있고 신학이 막 뚝 떨어지는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성찬 예식 눈에 보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형식이지만은 형식은 옥체를 깨뜨린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사랑했다가 말다가 사랑했다가 말다가 그런 변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항상 abiding, living presence,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피 없는 집의 장자가 죽었는 것처럼 피 있는 집은 삶을 얻은 것처럼 그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는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피가 없는 자는 지옥에 가고 멸망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피가 있는 예수의 피를 참 먹고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며 날이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abiding presence 항상 너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받읍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시 사랑해야 되잖아. 다 같이 받읍시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성찬을 통해서 확신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기념하라는 뜻이. 기념은 추억 감시가 아니에요. 지내가는 가을 말하는 게 현재 right now 항상 같이 한다. 그래도 희미하게 못 믿을까 싶어가지고 물증으로 이는 내 살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이 뜻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너 그 죄 지었어도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한다. 죄 지어도 같이 한다 이게. 그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찬 예식의 그 뜻이 옳시다. 항상 받아시 항상 함께 한다. 믿습니까? 그걸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I am 예수님이 I am living, abiding presence by Spirit.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살아있고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거,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 옥체를 깨뜨릴 만큼 사랑했는데 또 사랑을 의심하나? 절대 의심하지 마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거물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저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심령한 말씀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징계와 정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 옥체 아들을 주셔가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징계한답니다. 징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일본 성경을 참고해보면 일본 성경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이러지. 주의 막대기와 그러면 아나다노 무치로 무치 또 영어로 일말로 아나다노 무치 또 이 말은 일본 번역으로는 매락했어요. 바로 직역을 해놔요. 내가 매로서 또 지팡이로서 너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캄이라 하거든. 나캄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심리가 움직입니다. 나캄이라 하는 헐떡거린다, 시원하다. 헐떡거린다, 시원하다. 내가 경북대학교 국문학 교수제 때 전화를 하면 했니? 집안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 전화를 하면 헐떡거린다, 시원하다는 그런 합성어가 없습니까? 하기네. 기다리 보이소 가지 일주일쯤 있어가 전화를 또 해보이. 그런 말 없네. 예. 무슨 말을 하려고 목사님이 그런 걸 묻습니까? 이라길래 히브리 말에 나캄이라는 말, 그런 말이 있어서 갑니다. 여러분 등산해봤지? 제가 요새는 무릎이 아파가 등산 안 가지만 옛날에는 저 앞산 꼭대기 많이 올라갔는 게 앞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만날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앞산 꼭대기 한 3분의 1은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기라. 그래 끊어진 건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심은 헐떡거리다가 시원한 길에 히브리 원문이 고려되어 있는 게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성찬 예식 받아도 죄를 지어야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 죄를 지어야 그럼 그분이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헐떡거리게 해. 징계하는 겁니다. 가슴이 덜렁덜렁. 내가 버림받았지. 내가 와익하지. 앞만 봐도 자신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눈물을 흘리고 자복을 하고 통회를 하고 이러면 그만 마음이 시원한 거 있잖아. 주님의 매로서 징계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걸 왜 징계하나 하는 거야? 죄를 품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죄를 오래 품으면 안 돼. 징계를 통해서 품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기회를 주거든. 옛날에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 있잖아.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언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방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20년 동안 미워해가지고 자꾸 찾아다니잖아. 그러니 의해되는가? 결과가 의해됐어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에 마귀가 슬슬슬슬 들어가고 성령이 슬슬슬슬 빠져나와가지고 미쳐버리는 게 미쳐가지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미쳐가지고 내주에 자살했잖아. 예수 믿다가 가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 징계하나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왜 우리를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징계가 있는 게. 안 계시면 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주님 간섭 안 하고 술을 마시든가 처박든가 간음죄를 짓든가 별짓 다 해도 상관 안 하지만은 예수님이 성찬 예식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신 때문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그분과 같이 있는 때문에 죄 지으면 징계하는 길. 왜? 그거는 죄를 오래 품지 못하게 하는 데다. 죄를 오래 품지 못하게. 그 품으면 왜 되겠는 게 정죄함을 받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 정죄. 정죄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ndemnation. 그 주석에 그 사전에 보니까 길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라. 미국 사람 욕할 때 제일 큰 욕이 뭔 줄 알아요? 갓댐 가는 길. 갓댐. 갓댐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품어있는 믿는 사람도 죄를 품어야 오래 품으면 안 돼. 품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길. 회개케 하는 길. 그래가지고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이 덜렁거리도록 주변의 사건으로 막 때로는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엎어가지고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하도록 할 때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할 때 죄가 싹 빠져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바꿔놓고 기쁘다 하는 거예요. 쇠사도 그런 수가 된 심리학적으로 암비바렌스 두 가지 심리가 움직이네. 그걸 성경이 위로라는 말로 썼어요. 위로. 성경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이고 형님 뭐 덩어리나 시다듬어 주고 그런 위로가 아니고 참 위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헐떡거린다. 죄 때문에 헐떡거리고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올라가고 그래 회개할 때 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한번 받아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다 같이 받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이 있나니라. 믿습니까? 아프다가 평강이 있다. 한번 합시다. 아프다가 무엇이 있다 하는 평강이 있다. 그런 의미의 낙함. 주의 아나다노 묻지로 당신의 매로 죄를 오래 품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 시원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성찬 예식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증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주시나 그것이 손상받을 수 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죄를 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다노 묻지되 당신의 매로서 징계하시는 것도 믿으라. 이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떡이 몸으로 오시는 주님, 포도주가 피로서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진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은혜에 오늘 참여하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